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그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감사가 오늘 예배 한 해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엔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한 해 한 해 거듭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감사도 성장하는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원을 들어주는 돌이 있답니다. 한 젊은이가 책을 읽다가 그만 그 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고 또 이 돌에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요. 능동 자갈마당에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능동 자갈마당은 사실 아니고요. 바닷가인데 자갈이 있는 콩돌 해안가가 이 돌이 있는 이 장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 해안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갈마당 가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자갈이 많아요. 그 돌이 돌 같고 또 다 얼마나 많은지 개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돌들 가운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돌 하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 같았으면 포기하고 그 소원 뭐 진짜 들어줄 수 있겠냐 하면서 말리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이 젊은이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을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는 돌의 특징을 한번 봤더니 따뜻하다는 거예요. 뭐 여름에는 다 그 돌이 그 돌처럼 따뜻하겠지만요, 겨울에 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큼 따뜻하다는 겁니다. 돌이 따뜻하다예요.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돌을 만졌을 때에 따뜻하면 그 돌이니까 가지면 될 것이고요. 차가우면 돌을 바닷가에 계속 던져내는 거예요. 하나씩 던져내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아마 큰 1년 가까이 매일 가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도 차갑네, 이 돌도 차갑네. 손놀림이 이제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차가우면 자율적으로 던지는 걸 멀리 던지기도 했어요. 돌이 자꾸 바닷가에 다시금 쌓여지게 됩니다. 돌도 자기가 있는 곳에 돌이 자연적으로 줄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요, 소원을 들어주는 돌을 열심히 찾던 이 젊은이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털썩 주저앉게 됐습니다. 돌을 찾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방금 잡았던 돌이 따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반사적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따뜻한 걸 말입니다. 쥐었던 돌을 습관적으로 차가운 바다에 던져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수개월간 돌을 던져버리는 행동이 그만 이 청년의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돌을 바닷가에 던지는 습관을 통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돌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던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젊은이는 습관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나쁜 습관은 감사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 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어떤 습관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겟세마네 동산이든 어디에 가서든 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이토록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언 중에 그런 명언이 있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이 청년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감사의 조건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그 감사는 변해버려서 자꾸 당연한 걸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또 초막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꼽아라 이야기를 하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이야기할 때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3대 절기의 특징은 모두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는 특징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유월절은 민족 해방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감사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초막절은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라 하면서 가을의 모든 곡식을 올리브나 포도를 거둬들이는 명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아왔던 그 생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그만 퇴색되어지고 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경우가 우리들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를 드려라 라는 목적을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지막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다가 묻혀서 문설주 좌우방향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그늘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뜻으로 유월절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서 그 집은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근본 마음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대속하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77절은 초실절 이후에 약 7주가 지나가게 됩니다.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첫날을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약 7월 첫째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을 지키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칠칠절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착각이에요.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기에 비가 이렇게 올 줄 누가나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세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다음 날 또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분이세요. 이처럼 우리를 전방위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 큰 감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요, 올리브와 포도 등 수확기의 끝에 행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 겨울 가까이에 비슷한 이 절기에 추수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는 마지막으로 익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시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밭에 있는 모든 소산물, 소출물들을 다 걷어들이고 그것을 아마 곡간에 들인 분들도 계시고 냉장고 안에 넣어두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수장절이라고도 다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광야에서 방랑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볼 수 있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공급하신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까지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명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대로 초막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7일 동안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광야 생활을 기념하게 됩니다. 아마 속회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아마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 천막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 있어요. 7일 동안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기에 행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감사는 왜 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들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이처럼 초막절 7일 동안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 주셔서 감사하고 광야 생활의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야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손꼽는 날이기도 해요. 저도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용히를 갖다 놓고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내게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이 한 장 갖다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 장을 열립니다. 뒤로 접어서 다시 또 써봐요. 그래도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건강에도 감사, 눈 뜨고 있음에도 감사, 호흡하고 있음에도 감사, 병 걸리지 않아서도 감사,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서 감사,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 우리 가족들에게도 감사,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감사,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감사,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도 감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 얼마나 감사의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죠.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손에 있어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단한 교육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즐거움이 없어요. 나는 지금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내 얼굴을 보세요. 늘 즐거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해보세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 가운데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가 속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만한 조건들 속에서 둘러싸여 있음에도 늘 불평을 일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회복하시고 늘 즐거움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의 유산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사를 통해서 즐거움을 배우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상실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유산들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또 함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절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적음에도 감사, 부유함에도 감사, 연약함에도 감사, 강건함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음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즐거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더욱 새롭고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회복되며 저희들 삶이 즐거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